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쓴 죄패를 붙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짧지만 강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상징이 되는 이 사건을 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음성 듣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세밀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깨달은 바를 내 마음에 두어서 그 마음에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 여러 가지로 두나오나 하나님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꼭 전해야 될 말씀들이 전해지도록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길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읽으신 것처럼 로마 군인들의 희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 33절을 보면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골고다에 대한 정확한 위치나 그리고 이 말의 그 의미에 대해서는 좀 부정확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벌써 몇십 년 전이야 30년 다 됐는데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때는 미국인 신학자 되시는 분이 우리를 전부 다 인도해서 갔는데 다른 분들은 보지 못한 걸 본 게 제가 이 골고다입니다. 이 골고다가 보통 많은 신학자들이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골고다 언덕의 모양이 해골의 형상을 볼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들을 이끌어가서 그 해골의 형상이 보이는 골고다라고 말하는데 건너편에 정원을 빌려서 성찬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골고다라고 불리우는 그 밑은 버스 터미널이 돼가지고 수많은 버스들이 와서 그 밑에 자리를 잡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버스들이 사라진 그 순간 보면 우리가 있는 정원 저 반대편에서 보니까 진짜 두 눈이 움퍽 패이고 입이 다 파여져 있는 명확한 해골 모양의 언덕이 이렇게 딱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교수님께서 여기가 제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못 올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성찬식 장소로 구했다라고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셔서 굉장히 감명받은 곳인데 바로 그곳은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그곳까지 나와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예수님이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말씀이 좀 기억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 위, 그 말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연이어서 첫 번째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다 말했더니 예수님이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너희들의 제자도다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 이것은요 고난과 피하고 싶은 것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뜻으로 인해서 져야 되는 것들을 말하고 있음을 보여주시고 시친이 지신 것이 오늘 사건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셨던 시몬과 그 외에 일어난 일들을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입니다. 이 구레네라는 것은 지금의 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인 트라볼리 지방으로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상당히 먼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다음에 제2 도시로 불렸던 것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인데 그 바로 근접해 있는 이 구레네에는요 많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몰려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이냐면 사도행전 6장 9절을 보니까 이 구레네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본인들만을 위한 회당을 지었다고까지 써 있어요.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면 내가 지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그 숫자가 아주 많았던 것입니다. 오늘 32절에 구레네 시몬을 좀 더 보다 정확하고 자세히 서술한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 1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니까 아마 아들이 있었는데 알렉산더랑 루포라는 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구레네 사람을 묵상해 봅니다. 먼저 분명히 지기 싫은 십자가를 억지로 진 사람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로마의 병사들이 왜 그 사람을 택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건장했다라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연약한 몸으로 짖는 것, 연한 순 같은 것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옆에 건장한 사람이 지나가니까 푹 잡아냈겠죠. 하지만 네 개의 복음서 모두에서 구레네 시몬의 이름을 명시한 것을 보면 그가 이 사건을 통하여 기독교인들 사이에 굉장히 유명한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유명했냐면요, 당시 영지주의 이단들은 여기에서 말하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예수님은 빼고 결국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 그래서 성자로 생각한다라는 이단의 부류가 생겨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 자국의 시민들에게 이 십자가형은 행하지 않습니다. 식민지나 노예들, 또 반란자나 강도 같은 극악한 죄수에게만 행하는 가장 극한 처형 방법이 이 십자가형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잠깐 지는 것조차 아마 이 시몬은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 당연했습니다. 또 이 구레네 시몬은 당시 이방이었던 구레네 사람이 개종한 유대인이었는지 아니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 먼 곳까지 유월절을 챙길 정도로 율법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인 것을 보면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정결하지 못한 죄인과 접촉하고 정결하지 못한 십자가를 짓고 내가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또 많은 결례를 지켜야 한다는 그 부담감이 있어서 그는 도망하고자 했던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억지로 지었겠죠. 그러나 후에 이 일로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즉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가 기록된 시점으로부터 약 30년 전 십자가 행렬에 있다가 예수님 대신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이 시몬에 대해서 딱 알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문안인사 16장이 끝이잖아요. 그 문안인사를 하던 바울이 소개한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며 그의 아내였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처형으로 한 세대가 흘러 시몬의 아들 루포는 사도 바울로부터 문안을 받는 인물이 되어 있었고, 그의 어머니인 시몬의 아내는 바울이 영적 어머니로 언급할 만큼 초기 기독교 역사에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지는 십자가, 억지로 지는 짐이 때로는 억지로 놀라운 은총으로 다가옵니다. 억지로 지는 거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겠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순종한 걸로 쳐주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란 주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부정해야 할, 그리고 포기해야 할, 또 손해봐야 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쓴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먹이려고 했는데, 이것은 고통을 경감시키는 당시의 일종의 마취제와 같은, 몰핀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도 맛보고서 이것조차 거부하시면서 그 고통을 그대로 다 감수해 나가셨습니다.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의 십자가도 져야 할 때가 있음을 오늘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더더욱 어렵고 힘듭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은 더욱 신앙심 깊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그 먼 곳에서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가 지신 십자가를 나눠주면서 메시아를 직접적으로 도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처럼이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모한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빌려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걸었다고 하는 한 600-700m 정도 되는 비아 돌로로사라는 상가가 즐비한 그 곳을 지나게 하면서 머물렀던 7곳인가 11곳에서 뭐 여인이 땀을 닦아주고 물을 줬던 뭐 이런 곳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지고 걷습니다. 원래 큰 무게는, 십자가의 무게는 40kg가 훨씬 넘는데 약 한 5kg 정도 될까 하는 아주 가벼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도 되게 창피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워요. 한번 여러분 성지순례 가실 일이 있으면 꼭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도 시몬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강압적인 힘이나 상황에 의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지금 다니는 인생이 되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존재라는 결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통해 이런 겁니다.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교회 다니고 있어서 할 수 없이 교회 다녀요. 열심히 좋은 학교라고 얘기해서 아니면 뺑뺑이 돌려서 들어갔더니 박종호 장로님 말처럼 아니 무슨 미싱 박는 걸 훈련하는 학교인가 하고 들어갔더니 미숑 스쿨이라고 들어가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또 내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까 상대방이 교회를 다닌대요. 그래서 교회 다녀야지 결혼시켜 해준다고 그래서 얼떨결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원이었다는 거죠. 그게 축복의 길이었고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언어를 싫어하니까 제가 이렇게 스페인어까지도 거부하고 있겠죠. 근데 참 언어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이 억지로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헬라어로 엥가류산이라는 단어이더라고요. 근데 이 엥가류산이라는 단어의 문법이 참 재밌는 거예요. 제가 직접 찾은 게 아니라 주석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동사 직설법이면서 과거 능동태 복수 3인칭이래요. 이 한 단어에 속해 있는 단어의 의미가 히브리어는 더 많지만 헬라어는 최소한 문법을 따지는데 시제만 7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 여기처럼 능동태냐 수동태냐 직설이냐 뭐 간접이냐 아니면 중동태도 있고요. 그 시제도 알 수 없는 때를 가리키는 시제까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이 억지로라는 단어는 로마의 징벌법이 있습니다. 로마가 지나가던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물건을 맡겨서 지고 가는 것을 항상 그들은 해야 되는 징벌법에 있는데 그 징벌법에 의하여 저항할 수 없이 했기 때문에 동사 직설법이라는 말이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시제가 과거 시제라는 거예요. 지금 지었는데 시제가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전부터 이런 상황이 있을 것을 준비해 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말을 다르게 생각하면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구레네 시몬을 통하여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게끔 계획하셨던 일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로 성경을 공부하는 게 참 귀해요. 창세기 1장 1절도 그래요. 뭐 바라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엘로힘은 하나님인데 바라는 단수라는 복수로 창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수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 단수로 받아 하나님이 여러 명인가? 그래서 우리의 번역에는 우리의 형상대로 이렇게 복수로 표현하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님인데 하나인 것을 말하는 것처럼 이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의미를 깨닫는 게 도움이 되듯이 오늘 이 말씀도 보면
그냥 그는 생각이 없이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 구레네 시몬과 이 가족을 위하여 준비하셨던 과거 시제로부터 예수님을 만나는 현재 시제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기 싫어 억지로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이 은혜의 자리를 준비해 오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6장 13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바로 이것을 알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등장한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지기 싫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본의 아니게 아주 근거리에서 직접 목격하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계기가 되었고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가 문제가 아니라 이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직 여러분들의 말을 순종할 때 왜 교회에 데리고 나오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그 자녀들이 넙죽절하면서 감사할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구레네 시몬이 있는가 하면 그 외에 이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골고다에 이르러 십자가에 못 박은 후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군인들과 그 모습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이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며 같이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대하는 것을 다음 주에 우리가 더 자세히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를 잠깐 살펴보면 먼저 자기 이득만 채우기에 급급한 로마 군병들의 모습이 35절 36절에서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상대방의 상황이나 어려움이나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이득만 취하는 야비한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을 요한 사도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를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자기도 모르게 시편 22편 18절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아에 향한 그 예언을 완성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는요. 이런 로마 군병들을 포함해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추구하는 바가 다르면 상대방에게 이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반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처절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생명까지 이들을 위해서 자기의 옷을 제비 뽑는 조롱하는 이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어리석고 바보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혹시 믿는 우리가 이를 알면서도 오늘의 군인들과 같이 나의 이득을 선택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한번 좀 돌아봅시다. 그랬다면 내 모습이 얼마나 역겨운 모습이었을지도. 또 한 부류는 자기들이 한 짓을 아직도 모르는 유대인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 잠깐 나눴죠.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관정 안에서 로마 군인들끼리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함으로 유대인 전체를 싸잡아 묵살시키고 아주 낮춰버렸던 사건, 그리고 아닌 것처럼 옷을 입히고 지금 이렇게 끌고 나온 것 아닙니까? 37절을 보면 그들이 분명히 자기 왕을 죽인 것이 맞습니다.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렇게 서술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히브리어라는 것은 그 당시 통용됐던 아람어를 얘기하고요, 이 로마 말이라는 것은 라틴어를 말합니다. 공식 문서화되어 있던, 그리고 헬라 말은 당시에 그 지역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어마어마무시한 지금의 영어와 비견할 수 있는 그 헬라어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1절 22절은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왜 니들이 상관해?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들이 반란죄로 집어넣잖아. 그럼 그 사람을 죽이려면 진짜 유대인의 왕이 돼야 그 반란죄가 성립되는데 왜 이렇게 난 이게 쓸 거 쓴 거야? 지금 얘기합니다. 그들이 죽인 예수에 대해서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 보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로마인 빌라도나 이방인들은, 이 유대인들은 자기의 왕을 죽인 역적이나 다름없는 무리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이렇게 자기의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무뎌지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내가 어디에 홀렸나 봐, 뭐 이런 말도 하죠. 굉장히 영적인 접근입니다. 얼마 전에 계속되어지는 이 지역의 한인들의 자살건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를 무디게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멸망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버립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하며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면 이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무뎌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주위에 있었던 두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런 이들을 위해서,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예수님이셨습니다. 내가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요?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삶을 보면 말 그대로 벌레만도 못한 존재인 게 너무 확실한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분의 긍휼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이런 고난을 보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뜨거운 미친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지금 억지로 참고 계신 모습 보이십니까? 그 모습을 마지막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는 감독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한 방울의 눈물로 표현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렸는데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들을 보면서 니들이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해하기 힘든 사랑을 느끼셔야 합니다. 오늘도 이와 동일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직 이것 깨닫지 못해 교회조차 나오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 동일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는 물론 그 누구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여러분이 그 사람을 포기하십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서가는 모습이고요, 심하게 말하면 교만한 모습입니다. 그 누구도 주님의 구원을 입기에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아직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엉성하지만도 그 모습을 기다리시면서 아직도 그곳에서 내려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 인간, 저 사람, 어휴, 이런 얘기 이제 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안 하는데 왜 여러분이에요? 왜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해요? 우리가 할 것은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길 원해서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시간에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신뢰하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참는 긍휼함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분명히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 십자가 사건이 그 증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슴 아픈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봅니다.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다시금 느낍니다. 나를 향한 사랑이 지금도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내가 안타까워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지금 계속 주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다가가고 계신데 저희들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그 주님의 믿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정말 구레네 사람 시므온처럼 그가 억지로 지었지만 결국 온 가족을 구원하게 된 것처럼 그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